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뵙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와 영혼을 환히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며 그 말씀이 비추시는 빛을 따라 이 하루 복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6장의 결론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라는 참혹한 사건을 참소하거나 벌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도록 하는 대속죄일 규례를 마련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것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어찌 보면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는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스스로 거룩과 정결을 지켜내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신이라 여겨지는 많은 것들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우상들을 보아도 모두 인간이 그 우상에게 나가 비유를 맞추고 예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우리를 위하여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새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친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과 담대함으로 이 하루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해 주신 이 대속죄일 규례에 대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속죄일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도 또 34절에도 반복해서 영원히 지킬 규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대속죄일 규례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인해 새로 만들어주신 규례의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말 그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규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출애굽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대로 기억하라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태생 규례를 정해주시면서 대대로 기억하고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규례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저 머리가 아닌 몸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키라 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6월절에 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지키라, 영원히 지키라,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키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만나를 잘 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일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 먹을 것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구원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일이 그저 기적이라면 대대로 간수하여 기억할 필요가 없겠죠. 애굽에서 행했던 놀라운 이적들은 대대로 기억하여 지키라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대대로 지키라 하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입니다. 오늘 영원히 지키라 하시니 대속죄일 규례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나타내며 경험하도록 하신 규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도록 위임받은 제사장, 먼저 본을 보이고 누구보다 거룩을 잘 지켜가야 할 제사장이 그것도 첫 직무를 행하자마자 다른 불로 분향하며 거룩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저 제사장이 잘못을 범했다,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개인 한두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깨져 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거룩을 하나님이 위임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우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이 무너져 내렸으니 이제 하나님과 언약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앞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파기됐던 것과 마찬가지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서 시내산 금송아지 우상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가르치거나 준비시키시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정말 정성스럽게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셔서 위임한 거룩을 지키고 세워가야 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금송아지 우상 섬겼을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 이상 아무 관계없는 백성이 되어버린 것과 마찬가지고 출애굽했지만 광야에 덩그러니 남겨진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 소망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하신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니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임한 날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여기 분명 속죄일이라 하지 않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대속죄일은 그저 제사장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중차대한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큰 용서와 용납과 사랑을 나타내신 날이라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아니라 속죄일 중에 속죄일이라고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굳건한 언약 관계에 있음을 또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던 출애굽기 31장에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표징은 매우 중요하죠. 표징이 없으면 언약이 언약되지 못할 뿐 아니라 아예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징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삶의 행태가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실제 우리도 주일을 지키지 않고 약 한 달 정도 지나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할례와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대로 지키라 하신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었는데 안식일이 또 대대로 지키라 하셨고 할례도 대대로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에 관한 말씀도 보면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대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말씀하신 것,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신 것, 이것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속죄일이라는 이 규례를 통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표징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제사장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신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제사장부터 넘어지고 쓰러지며 거룩과 정반대로 죄악에 빠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매년 확인하고 또 확인케 하신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기억하고 지켜라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아까 출애굽기 말씀대로 이 안식일,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대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이유는 거룩은 우리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달린 것도 아니다. 거룩하게 하는 이는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대속죄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대속죄일 규례를 지키며 이스라엘이 매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규례가 바로 대속죄일 규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새 일들을 행하시는 분임을 또 기억하고 또 바라보고 또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거룩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언약을 붙드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십니다. 거룩은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별됨과 제자리를 지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 또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제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부으시지 않으면 부모의 자리, 또 일터에서의 자리,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리를 결코 지켜나갈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붙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범죄한 것까지도 결코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굳건히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자녀들을 붙드시고 일터를 붙드시고 오늘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붙드시기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 누리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 원치 아니하여 주 앞에 이렇게 나와 엎드렸사오니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오늘도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드시고 가정을 붙드시고 자녀들을 붙드시고 일터를 붙드시고 주님 오늘 우리 모든 걸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고 나를 거룩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담대히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